열린연합교회 청소년 친구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므로 5월 30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 들어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세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귀한 초대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적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러운 죄인입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내 안에는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겉모습은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이미 내 안에는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거룩함과 깨끗함보다는 죄악됨과 더러움이 나에게 더욱더 익숙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켜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불의하다, 파렴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뻔뻔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가리킵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를 가리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당당하며 오히려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세대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는 이 불의한 세대에서, 우리는 이 파렴치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뻔뻔함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더러운 것을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아있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마음을 허락하신다고요? 바로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죽은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인가요? 바로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살아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죽어있는 마음이 아닌 바로 살아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어있어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 반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첫 단계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죽어있는 마음인가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은 죽은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 또한 죽은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가슴 떨림이 없는 마음 또한 바로 죽은 마음입니다. 죽은 마음은 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하지 못함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 반응하는 마음, 바로 찔림이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찔림입니다. 죄에 대한 찔림의 반응이며 말씀에 대한 찔림의 반응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설교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때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원래 이들의 마음은 죽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과 침뱉음과
조롱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더러움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행했던 죽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들에게 살아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나요? 찔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없었던 찔림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살아있는 마음을 허락하사 죄에 대한 찔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찔림이 없다라면 내 마음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죽은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죽은 마음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죽은 마음이 아닌 죄가 죄인 줄 알고 더러움이 더러움인 줄 알고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인 줄 아는 바로 살아있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날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기 위하여 닭죽과 햄버거를 사러 갔습니다. 닭죽 2개 그리고 햄버거는 몇 개 주문할까 고민했습니다. 햄버거를 솔직히 3개를 주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닭죽 2개와 햄버거 3개를 주문하면 50링깃이 훨씬 훌쩍 넘은 것을 보고 닭죽 2개와 햄버거 2개만을 주문했습니다. 주문하고 나서도 혹시나 햄버거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난 후 주문한 대로 닭죽 2개와 햄버거 2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닭죽 2개와 햄버거 3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그 순간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가? 만약 우리 친구들이라면 이 햄버거 하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2개를 주문했는데 그 사람이 실수로 3개를 준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가져가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고민하였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저의 마음 가운데 심각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이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나를 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을 했던 것이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햄버거 하나 때문에 내 양심을 팔 뻔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문서를 보여주며 추가로 받았던 햄버거 하나를 돌려주었습니다. 그 마음은 햄버거 하나를 더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햄버거 2개도 다 먹지 못한 채 햄버거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아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죄에 대한 반응, 죄에 대한 더러움에 대한 반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내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죽어있는 마음인가요? 지금 내 마음이 죄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찔림이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슴 설렘이 없고 두근거리지 않는 죽은 마음인가요? 우리는 내 마음을 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죽은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내가 가슴 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또한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즉, 죄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할 때 얼굴을 붉히며 그것을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고 하여 모두 다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들은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 반응을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른 반응입니다. 죄에 대한 찔림이 있는 바른 반응이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 속 사람들의 반응은 바르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로 달려들어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향하여 돌로 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기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지적을 받기 싫습니다. 그리하여 귀를 막고 지적하는 이를 향하여 오히려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나의 마음속 찔림이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더 이상 그런 지적을 받기 싫습니다. 그리하여 귀를 막고 나를 향하여 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 소리치며 분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지만 그 찔림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찔림에 대하여 바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며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가지고 가슴 아파할 수 있으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마음을 허락하신다고요?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함이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이란 단순히 후회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 어떤 마음을 주셨나요? 살아있는 마음을 주셔서 죄에 대한 찔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찔림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어 그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것을 허락합니다. 38절에서 39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약속,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기장에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이 바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회개란 나의 잘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야 다른 곳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누구 앞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지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과 나의 더러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회개가 없다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나의 죄된 마음을 다 고백하며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죄인 맞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그 회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애타게 찾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 모두 패역한 세대 가운데 흡수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죄가 죄인 줄 아는 살아있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바른 반응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가 어렵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붙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더러운 죄악으로 인하여 내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죄의 문제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가슴을 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뻔뻔한 얼굴로 예수 앞에 나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더러운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의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달라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